13절.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가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니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니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힘이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 위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메말랐던 대지에 생명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화재로 인해서 정말 비를 갈급했던 사람들이 이 비를 통해서 위로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봄이 오기를 재촉하는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이제 그 비 속에서 추위보다는 따스함을 느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장소임에도 그곳에서 느껴지는 것들이 다르다는 것이 신기하기도 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지난달에 드리고 벌써 한 달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날씨와 계절이 바뀌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새로워지고 또 매일 어제보다 더 성장하는, 더 그리고 앞으로 가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23장까지 21장부터 23장까지 하나님께서 계약법의 내용에 대해서 계속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약법에 대해서 가르쳤던 하나님의 그런 말씀이 그치고 백성의 대표자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계약을 체결하시는 그런 내용이 오늘 24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과 계약을 체결을 통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출현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 그리고 아론, 나답, 아비후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로 70인을 부르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하늘의 보좌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려오셨기 때문에 그들은 산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면 분명한데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의인이 아니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을 때에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나아갈 수 있고 그 자체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셨다,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를 목사로 부르셨고 상노님들을 부르셨고 권사님들을 부르셨고 또 집사님들을 부르셨고 우리 모두를 신앙의 공동체라고 하는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셔서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을 오늘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부름은 절대적으로 우리의 대단함이 아닙니다. 어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되었고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죽어갈 때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찾아오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로운 세상,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러므로 그들이 주님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름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이라고 하는 절망의 땅에서 불러주셨고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그들과 생명의 계약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명자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하나님의 크신 배려이고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기를 말씀을 준행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준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면 오늘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 계신 곳으로 나아갈 수 없는 우리이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여전히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 앞으로 백성들이 모두 나아갔지만, 대표들이 나아갔지만 그들이 모두 하나님과 대면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이 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이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멀찍이서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경우에만 하나님 앞으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 부름을 받은 사람이 바로 모세였다고 말합니다. 모세만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이유는 그를 말씀의 전달자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면 예수님이 계시고 큰 하트를 그 가운데를 떼어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하트를 다시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 그것이 전달자입니다. 바로 모세가 여기 가운데 있는 이 사람처럼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맡았다는 거예요. 모세의 역할은 십계명을 이해하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모세가 그 십계명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던 백성들이 요구했어요.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없기 때문에 당신이 직접 하나님과 대면해서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와서 전달해주면 우리가 그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것이 20장에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모세에게 부여됐던 설교자로서의 역할, 말씀을 전달하는 자로서의 역할이 모세의 역할입니다. 이처럼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와 공동체의 비전이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중구난방으로 사람들이 말을 하면 혼란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연합을 이루는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중구난방의 흩어짐의 모습을 면하게 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대표로 세우신 겁니다. 이렇게 선포된 말씀을 들은 백성들은 한 소리로, 한 목소리로 그 말씀에 응답했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그 말씀을 우리가 지키고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십자가가 보이고요.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 예수님과 함께 그 말씀 위에 서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있는 한 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서 준행하겠다는 서약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들을 거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고 행하는 신앙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또한 소망해 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모세가 좀 특이한 동작을 하는데요. 피를 이렇게 짐승의 피를 잡아가지고 받아서 그것을 반은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렸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계약을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 보시면 두 사람이 서류를 맞대놓고 서로 악수하면서 계약이 성립됐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죠. 구약의 그런 계약은 희생 제물을 이렇게 반으로 쪼개놓습니다. 그러면 그 반으로 쪼개놓은 그 제물 사이로 계약자가 지나가게 돼요. 그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짐승 사이로 반으로 쪼개놓은 짐승 사이를 지나가게 되는데, 그러므로 인해서 계약이 성립됩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내가 생명을 걸고 이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내가 이 약속을 어기게 되면 여기 이 반으로 잘라진 짐승처럼 내가 생명을 잃어도 내가 그것을 감수하겠습니다라는 의미가 그 구약의 계약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와 비슷하게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약속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피를 반으로 나누어서 하는 이런 행위는 그들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피의 반을 제단에 뿌린 후에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을 들고 가서 그 언약의 말씀을 낭독했습니다. 여기서 제단에 뿌렸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서약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피의 언약을 통해서 이것을 생명을 걸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사장이 제단에 피를 뿌리는 장면이 보이시죠? 이것처럼 제단에 뿌리고 하나님을 향한 서약을 맺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서를 낭독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들에게 선포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레위기나 이런 데 보시면 단순하게 동물을 잡아서 이렇게 제사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이 계약식을 한 후부터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말씀이 선포가 나타나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준행하기 위한 서약의 행위로서의 이런 말씀 선포가 이렇게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중심은 우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이 되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생명의 약속, 목숨 걸고 지킬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게 될 삶의 중심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그런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약속을 온 생명을 다해서 순종하는 삶,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진정한 헌신의 모습이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정말 하나님 주신 이 말씀들을 목숨처럼 지키고 또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는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이스라엘이 말씀을 중심으로 온 생명 다해서 그 말씀을 지키면서 살려고 애썼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늘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온 생명 다해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오늘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려오신 주님, 죄 많은 인생들을 하나님은 오늘도 생명의 자리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내 뜻과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따라 또 생명의 길을 따라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의 삶에는 순종의 기쁨,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